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이고 주제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중요한 주제죠.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의 변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고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그들이 내보냈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에 우리가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근데 내보낸 사람이 회개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성경적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적어도 세 부류의 독자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중간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기 그 사이에 중서, 우리가 일명 중서라고 부르는데 그 편지를 쓴 적이 있다. 굉장히 심한 편지였다. 근데 그 중간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고 유혹에 빠져 있었구나. 바울이 진짜 사도요.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한 사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전히 주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거짓 사도들과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킨 원인이죠. 거짓 사도들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주도적이진 않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게 정말 옳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커버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바울이 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한 자신의 원래의 계획,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썼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 한 뒤에도 온다고 그랬다 안 오고, 온다고 그랬다가 편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범죄한 사람을 그들의 교제권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 두 번째 편지는 후서가 아니라 중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였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은 복음의 원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보죠. 왜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자꾸 변경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너 가짜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참된 사도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가장 주요하게 흠을 잡은 거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온다 그러고 편지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7절에서 내가 고린도를 방문해서 조금 오래 머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의 계획이 없었던, 잠깐이라도 내가 가서 이걸 바로잡아야지 그러고 갔던 두 번째 방문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다시 오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가지 않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일부 회개하고 다시 바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바꾸었고, 그것은 곧 그들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중적 사람이고 기회주의자다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왜 간다고 그러고 안 갔는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2절에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대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이죠. 거룩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대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12절에서 조금 아까 본 그 9절에서도 있고 또 17절부터 20절에서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지혜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꾀부리고 요령부리고 뭐 이렇게 그냥 내가 그저 위기를 모면하고 그때 생각을 바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행동했다. 은혜로부터 행동했다. 그리고 그걸 내 양심이 증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12절 다시 한번 봐요. 뒷부분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세속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하면 요령 부리거나 무슨 꼼수를 부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지혜라고 할 때 육체는 이제 죄성을 함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 조금 아까 설명했어요.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앞에서 예하고 뒤에서는 내가 아니오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너희들을 대하고 나를 대하듯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겐 예만 되었느니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무거워도 모든 것들을 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모두 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을 그렇게 수행했고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멘, 이거 확정하는 거죠. 승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그러고 아니요 그러고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기회주의자하고 이중적인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바울의 확신이 여기서도 피력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말하자면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희,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나의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리어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연합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약혼 반지 같은 것이죠. 계약금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었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보증으로 주어졌잖아.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잖아. 바울 사도는 지금도 여전히, 아까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여전히 이미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온적이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맞게 행동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신 것을 계속 자신의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변명하는 사람이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부정적인 의미로 대부분 썼어요. 내가 이젠 자랑하지 않는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랑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전에는 세속적 가치 속에서 자랑하던 나의 것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우리가 그냥 잠깐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과 양심이 어떤 관계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몇 구절만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죠.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아까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에, 아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집사의 직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양심과 믿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이해를 양심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을 자꾸 거스리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새버립니다.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있어서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 새버립니다. 이 양심이 불량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제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